아버지, 오늘 밤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으시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바르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남성 7셀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7시에 그 청소년의 밤 행사를 여기서 합니다. 본당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일 저녁에 오시면은 지금 현 연세보다 정신 연령, 마음 연령, 믿음 연령이 한 15년 정도는 다 젊어질 거예요. 옛날에 왜 여러분 교회 다니실 때 문학의 밤에서 하셨었죠? 이쪽 동네 안 하셨나 본데. 문학의 밤 성격인데 요즘은 이제 우리 애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아주 그냥 더 활동적으로 액티비티하게 그냥. 그래서 여기서 굉장한 무대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행운권 추첨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좀 격려해 주시고 애들이 아마 준비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학생들, 청년들 많이는 못 나왔는데 지금 저 뒤에 건우야, 수영이하고 은열이하고 그 셋이 제일 어른들 같이 맨 뒤에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이 아주 불편해서 여기 지민이 있는 자리로 와, 언니 있는 자리로 이쪽으로. 청년들도 이렇게 좀 당겨요. 앞으로 조금만 좀 당겨줘 이쪽으로. 그 예외 시간에 앞자리에 앉는 습관을 자꾸 길러야 돼요. 자꾸 뒷자리로 가면 이제 늦게 왔다고 뒷자리 가고 자꾸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조금 거리감이 생겨. 자꾸 예배에 대한 거리감, 말씀에 대한 거리감 생긴다고. 그렇지.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져요.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얼마나 피곤할 텐데 이렇게 또 고마워. 건호도 앞으로. 여러분 애들이 지금 와 있는 자체가 기적이고요. 오라고 했다고 해서 또 진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그 앞에 있는 사람과 좀 무한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고맙잖아요. 고마워. 감사해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이승길 집사님, 익명으로 2분,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2번, 장진혁 교식, 김정옥,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효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감사해물 신건호 학생, 신다연 학생, 장세준 어린이, 최숙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유순희 권사님, 여몽숙 권사님, 홍영식 권사님, 김은서 청년, 이상진 집사님, 김형모 집사님, 김유미 집사님, 장진용 청년, 이윤희 청년, 오경애 권사님, 배정숙 집사님, 박명옥 집사님, 정영복 원로 사모님, 하태규 장로님, 최영환 집사님, 이진 집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순 권사님, 김인영 청년, 이쌍규 집사님, 성은수 집사님,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무 권사님, 오정순 권사님, 오정숙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김영월 집사님, 이월자 집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김성교 집사님, 고용진 장로님, 성우경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한승관 집사님, 유영희 권사님, 우영재 권사님, 정향규 목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안경모 성도님, 지현숙 권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청년,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김우영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김미자 권사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축복의 예물 심겠습니다. 가슴에 손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 한 주간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금요 기둥 기도회 저녁으로 모여 싸우니 세상 사람들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서로 방탕하기를 좋아하는 이 저녁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축복의 밤으로 만들고 싶어서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 장 중에 저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어딜 가나 막힘이 없게 하시고 어딜 가나 만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딜 가나 축복의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녁에도 주님 앞에 축복의 물을 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대로 30배가 되게 하시고 60배가 되게 하시고 100배의 축복이 저들 삶 가운데 경험되고 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영권을 부어주시고 인권을 붙여주시고 주여, 이 세상 살아가며 꼭 필요한 물권까지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남고 나눠주고 정말 멋지게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과 혼과 육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저들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손 대대로 예수 안에 복받는 가정, 인생,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에는 부작용이 없고 기도에는 후유증이 없고 기도에는 반드시 축복과 응답과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남성 7셀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주여, 이제 인생의 가을을 살고 있는 우리 남성 7셀 아버지 모든 셀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밤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다른 세대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저녁에 청소년의 밤 우리 학생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내일 저녁에 정말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진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수종듭니다. 주께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영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전해질 때 성도들의 더러운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어두운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답답한 것들이 시원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해결되지 하지 못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약속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다 이루었다. 오늘은 가상 7원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7 말씀 중에 6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이제 교단 총회가 있어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있었어요. 이혜기 장로님하고 김상열 장로님 이제 같이 갔었는데 여러분, 회의는 피곤하고 기도는 힘이 납니다. 회의는 아주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아침 9시부터 해갖고 밤 9시 반까지 그냥 앉아있다고만 생각해봐요. 아주 그냥 지금 척추 디스크에 온몸이 그냥 힘들어요. 힘들어. 이유 기자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참석하셨는데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로님. 진짜 힘든 시간들을 회의, 근데 교단적으로도 우리 지방회적으로도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갔는데, 뭐 이번에는 아무튼 이제 우리 최대 이슈가 부총회장이 누가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었어요. 부총회장이 두 분이 나왔는데, 총회장은 이제 작년에 부총회장 됐던 분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안성호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로고스 교회, 일산 로고스 교회 안성호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 됐고, 부총회장이 이제 두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천 교회 김원천 목사님이 나오고, 이제 우리 교회 또 부흥에 왔었던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이 나오고, 이제 뭐 당연히 이기용 목사님이 된다고는 했는데 너무 그냥 네거티브 선거전이 그냥 불미스럽게 많아가지고 많이 이제 마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기용 목사님 마음 고생 많이 하고. 그런데 대의원이 735명, 735명인가, 아무튼 736명인가 그렇게 됐는데, 이기용 목사님이 552표, 그리고 그 김원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177표, 그 무효 1표 이렇게 나와서 1차 투표의 3분의 2가 넘어야 1차 투표로 끝나요. 근데 1차 투표의 3분의 2가 여태까지 제가 총회 여러 번 가서 1차 투표로 끝난 적이 없었어요. 3명 나오기도 하고 뭐 후보가 그러기도 해서 1차 투표는 안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1차 투표 3분의 2로 딱 끝났어요. 끝나서 너무 한시름을 놨고, 또 교단에 대한 이제 비전과 또 미래가 밝아서 참 감사하다. 안성호 목사님하고 이기용 목사님 이어서, 그래서 이제 요번에 떨어진 분이 작년에도 나왔다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요번에 또 떨어져서 내년에 또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안 나오면 좋겠는데, 그래서 정말 이 영성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다른 분이, 또 대학마가 누가 좀 나오시면 좋겠다. 우리 같이 지금 기도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은혜로운 총회를 이렇게 잘 마치고 와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요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을 다 좋기를 바래요. 내가 이 세상 죽을 때 험악하게 죽고 싶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통사고 나서 나 죽고 싶어, 없어요. 사건을 당해서 누군가의 흉기에 맞아서 죽고 싶어, 없습니다. 여행 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고 싶다,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9988234 했으면 좋겠다. 이게 모두의 바람이요, 염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죽음이라는 문제는 내 마음대로예요.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누구든지 마무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다 바라지만, 험악하게 내 인생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면 정말 험악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참혹하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나. 누가복음 23장 3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 언덕의 이름이 뭡니까? 해골, 골고다, 갈보리. 그런데 이 해골이라는 곳 지명도 섬뜩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요. 흉악범들만 못 박아 죽이는 사형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다,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지금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엔 날강도들, 정말 흉악한 강도들 2명을 같이 죽여요. 그러니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사연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강도들의 우두머리인가 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강도들과 똑같은 부류다, 이렇게 그냥 치부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예수님을 사용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떠나면 정말 다 곱게 세상을 떠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죽으면 인천 공원묘지에 가서 우리가 안장이 되든지 안치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요즘 묘지들이 얼마나 잘 돼 있어. 공원 묘지들이요, 납골 너무 잘 돼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흉악하게, 험악하게, 정말 잔인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지르신 건가? 무슨 남들을 죽였나? 남들의 것을 빼앗았나? 정치적으로 뭔가 모함을 저질렀나? 예수님이 하신 것은 굶주린 자 먹여주셨고요, 병든 자 고쳐주셨고요, 죽은 자 살리셨고요, 그리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천국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아멘이죠.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에게는 죽일 제목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을 그냥 단순히 와서 암살하는 정도도 아니고, 이분을 죽이는데 공개 처형을 하는데 너무 흉악하게 죽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셔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6번째 말씀인데, 한번 따라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기도는요, 사명의 기도예요. 사명의 기도. 한번 합시다. 사명의 기도. 사명의 기도는 사명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마쳤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아이고 개운하다, 다 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사명을 다 마쳤다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달려갈 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할 역할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다 마쳤다. 다 마쳤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사명자로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파도 안 돼요. 돌아가셔도 안 돼요. 사명에 눈이 떠야 돼요. 사명에. 내가 오늘 왜 밥을 먹어야 되지? 왜 건강해야 되지? 내가 왜 운동해야 되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지금 살게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 섭리가 있으셔. 이게 확실히 자기에게 인지가 돼야 됩니다. 인지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아멘이죠? 그치? 분명한 이유가 있어. 그게 뭐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크면서 그게 선명해지는 거야. 뚜렷해지는 거야. 분명해지는 거야. 그거 잡으면 인생의 정신이 확 차려지고, 야, 이거다, 이게 삶의 진정한 내 의미다, 목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그거를 예수님 만나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험악하게 흉악하게 죽으신 거는 그분이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분이 잘못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그분이 그 죽으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아들을 그렇게 흉악하게 죽이시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행복이에요. 행복. 하나님의 행복, 사람의 행복.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어요. 타락함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 환경과의 관계가 단절, 고립, 스스로 고립되고 고독해지고, 주일 설교에 했던 것 같이 고독해지고,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사명인데,
어떻게 되냐면 지배하는 인생, 다스리는 인생, 정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겉으로는 정복해가는 것 같은데 인생이 지배당하는 인생. 뭐에? 허무한 것에 지배당해요. 허탄한 것에 지배당해요. 보잘것없는 것에 지배당해요. 인생이 아주 천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 지은 다음부터 인생의 가치가 너무너무 아주 땅바닥에 그냥 기는, 허덕이는, 보잘것없는 그런 가치가 최저로 하락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진짜 잘 나왔어네. 너무 중요한 걸 보여줄 건데,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정말 전락할 수 있는지, 그 모습을 잠깐 보여줄게요. 잠깐. 영상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뒤에도 이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저 사람들도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백일잔치하고 돌잔치하고 어렸을 때는 얼마나 예뻤을까. 근데 이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는 미국에서 이 마약의 시장으로 아예 오픈이 되어 있는, 누구나가 그냥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근데 마약이, 우리 오연숙 집사님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 마약 하는 사람들 상담하는 상담가잖아요. 지금도 해줘, 집사님. 아닌가? 지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술과 담배와는 차원이 다르대요. 미국 정부에서 이거를 아예 퇴치하고 막으려고 했다가 옛날에 그냥 조금 허용해야 아예 사람들이 그거 무서운 줄 알고 이거 절대로 안 하지 싶어가지고 이거를 합법화시켰다는 거예요. 용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은 한 번 복용하면 헤어나오질 못한대. 한 번에 그냥 중독이 돼버린다. 한 번에.
근데 한국에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대요. 한국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건강할까, 얼마나 좋을까, 정말 안타까운 눈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셨던 태초의 에덴 동산의 모습은 정말 토부, 행복 그 자체, 좋았더라, 샬롬. 그런데 죄를 짓고부터 하나님에 싫어진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죠. 결국 저게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의 끝은 흐느적거리면서 정신도 몽롱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목표점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저렇게 해서 쓰러져 저렇게 그냥 죽는 거예요. 저게 쓰레기와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세요. 애타는 심정. 그래서 에덴 동산에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 그게 창세기 2장 한번 같이 보시죠. 17절 시작.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간이 푼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는데도 먹으면 죽는다. 이건 단순히 열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질서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고, 축복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이 열매에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질서가 깨지고, 그리고 행복이 불행이 되고 저주가 되고 멸망이 되고, 이 경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기에 손을 대요. 여러분, 담배갑의 겉에 보면 꽃 그림이 있습니까? 흉측한 그림이 있습니까? 아주 흉측한 뭐 후두암 걸리는 거, 폐암 걸리는 거, 그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담배 펴요, 안 펴요? 와,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어떤 경고성 표현을 하고 거기다 사진을 해도 그래도 가서 손을 대는 거예요. 그걸 사 먹어. 하나님께서 이거 손대 먹으면 이따 열매 따먹으면 죽어. 그래도 죽어도 먹고 죽겠다 이거야. 먹고 죽겠대. 담배도 먹고 죽겠다. 술도 먹고 죽겠다. 마약도 먹고 죽겠다. 그까지가 뭔데? 그게 내 인생 완전히 파멸인데, 파멸. 근데 이 타락한 인간,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 길.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살 길이 뭐냐 하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여자분들도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 성이에요? 어머니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한 명도 없어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서 나신 분, 그분이 여자의 후손인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겁니다. 상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해서 풀어지는 거죠. 결국은 에덴 동산의 타락을,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복음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야 좀비처럼 멸망해가는 인생, 죄악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날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 그분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 고지가 됐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고요? 예수.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조건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면 나처럼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사람의 몸으로.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시려면 나처럼 사람으로 오시되 대신 죄는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 속에는 죄가 없으시고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아멘입니까?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더 이룰 수 없을 만큼, 덜 충족이 될 만큼 뭔가가 좀 하다가 만 것 같이 이루신 게 아니라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 그래서 죄의 문제, 멸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완성되었다. 끝났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의 종결이요, 구원의 완성이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믿음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고 믿으면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세 가지 완성된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뭐였습니다? 열렸습니다. 건호야, 어디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어디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대. 집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게 아니라 지금 말이야.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축복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개통이 되었다니. 여러분,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든 그것과 관계없이, 뭘 하며 살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개통되었다는 것은 내 생애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험을 들어놓으면 좀 마음이 든든하시죠? 옛날에는 운전하는데 운전대에 에어백이 없었어요. 근데 에어백이 다 되어 있으니까 사고가 날래면 나라 막 이런 마음까지 들잖아요. 나 봤자 뭐 에어백 빵 터지면 난 안 다쳐,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 불안전한 보험이에요. 불안전해요. 그리고 뭐 생명보험 같은 걸 들으면 그건 결국 내가 죽을 위기에서도 살려준다, 이 보험 아니죠. 누구를 위한 보험이야 이거는? 남은 가족들을 위한 보험이죠. 가족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몇 살을 살고 죽어도 내 영혼 평안해. 지난주일 찬양처럼 내가 주님 앞에 갈 확신이 있으니 이제 안도의 숨이야. 나는 살았어.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학생 때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젊은 청년의 시절에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노년에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떠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보장이 되어 있느냐, 그게 관건이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완통해 놓으신 거예요. 개통해 놓으신 거예요. 완전히 개통.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그 다음 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모세 시대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예수님 운명과 동시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된 거예요. 둘이. 이 사건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다음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어떤 길이에요?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요,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요, 장수해서도 아니요,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영원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길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새로운 길이래요. 또 죽이는 길이에요. 죽은 길이 아니라 살 길이에요. 살 길. 그 길로 가야 사랑, 그 길로 가야 생명이에요. 그 길로 가야. 그래서 예수님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의 개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통이에요, 개통.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살았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도의 숨, 살았네. 그 피를 믿으면 돼요. 그 피를 의지하면 돼요. 그 피를 내 피, 내 믿음의 양심에 바르면 살아요. 바르면. 그 길로 우리는 접어든 거죠.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이겁니다. 뭐하게 됐다? 영생하게 된 것입니다. 영생. 내 나이엔 뭐 80인데 여기서 영생 9988 234, 그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연결점이 된 거예요. 연결점이.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생의 문제는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미 확보가 되는 거야. 확보가. 나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내일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횡재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죄송한데 아직 돌아가시지 않아서 이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인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장 간절하고 가장 절실한 게 뭘까요? 여러분, 죽을 때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예수 제대로 믿은 거 맞나? 막 이게 헷갈려버리고 혼란스러워 버리면 그때 가서 그냥 큰일 납니다. 아예 지금 예수 확실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은유라, 그렇지? 그럼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어린 나이에 예수 믿으면 영생. 전 이건 너무 경험을 했어요. 저희 딸이 5살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인형극을 보고 왔어요. 이웃교회 가가지고. 그 인형극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옛날 인형극 뭔지 아시죠? 여러분, 종이죽 막 짜가지고 뒤에서 막 빨간 물 해가지고 물감 넣어가지고 뒤에서 물병 꾹 누르면 여기서
물이 그냥 쭉 나가 막 물이 안에 피가 그래서 이걸 살살 눌러야 피가 막 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저도 막 그런 거 만들어 갖고 했는데 그게 어떤 때 그냥 피가 막 쭉쭉 나가가지고 앞에 있는 애들한테 막 튀고. 그런데 얘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을 이웃 교회로 다 데려가서 주일 오후에 그 인형을 본 거예요. 보고 왔는데 저희 딸이 집에 와가지고 5살짜리 애가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왜 울어 성경아? 왜 이렇게 많이 울어? 그랬더니 막 계속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잖아.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셨잖아. 막 그러면서 애가 울어요. 그래서 제가 꼭 끌어안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성경이가 비록 지금 5살밖에 안 됐지만 오늘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합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성경의 마음에 주인 되어 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5살짜리에도 예수님 영접할 수 있다. 아멘이죠.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영생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확보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변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아파트 앞에도 지금 막 빌딩 짓는다는데 그 앞에 다 써붙여 놨어요. 병원 입점 확정, 약국 입점 확정. 지원수 권에 글로 가시 그래야죠. 근데 거기 너무 비싸대요. 아무튼 그러니까 내과, 안과, 무슨 병원, 그리고 또 약국, 이런 온통 병원만 그냥 다 주변에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진짜 병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신성성결교회는 단순히 병 잠깐 고치고서 며칠 더 살게 하는 그런 병원이 아니라 영생하게 하는 영원한 병원이에요. 할렐루야. 영생하게 하는 병원. 얼마나, 여러분 저 아래서부터 쭉 올라오고 모래내 사거리에서 우리 교회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뭐 있어요. 산부인과 있죠. 태어나서. 그 다음에 한샘, 이제 탁 침대 팔잖아요. 태어나서 잘 살고 좋은 침대에 눕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또 뭐 있죠? 153 신경외과. 골치 아파라. 또 그러다가 올라오면 또 재활병원 있어. 재활병원 또 있고, 또 올림피아 병원 있고, 그 병원 올라와요. 결국 인생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보면서 구성이 그렇다고요. 산부인과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보면 맨 태어나서 계속 골골골골 하다가 결국 종착역은 예수다. 예수 만나야 되는 게 인생이다. 예수 못 만나고 여기 올림피아 병원까지만 오면 안 돼요. 여기까지 오면 소용이 없어. 이왕 다정산부인과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에 아예 신성교회까지 올라오세요. 그냥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고. 진짜 저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돈이 없어도, 지식이 부족해도,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의 어떤 자격과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사역의 효력의 두 번째는 영생을 주신 겁니다. 영생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신분이, 한번 합시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 그 말씀 하나로 신분이 왕창 바뀌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라고요? 진노의 자녀예요. 심판의 대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2절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2절 보면은 그때가 언제? 예수 이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어디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손아귀 안에서, 그 안에서 불순종의 가운데 역사는 그 영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켄싱턴 거리에 그 많은 마약 중독자들, 자기 몸도 못 가눠가지고. 이게 마약이 무서운 게, 여러분 저렇게 해서 마약 끊으면 되지. 보통 사람들이 이게 뭐 어디 다쳐서 아프다 하는 그 통증이 있잖아요. 근데 금단 현상에 정말 무섭다네요. 그렇죠, 집사님? 금단 현상에 마약을 한 번 했다가 끊을 때의 그 고통은 가시나무 가지고 막 때리는 것처럼 막 뼛속같이 아픈, 뼛속 깊이까지 그 통증이 느껴지는 그 고통이래요. 그래서 그걸 또 이겨내기 위해서 또 마약을 먹는데요. 그 두 번째 마약을 할 때는 첫 번째 마약의 힘보다 더 강도가 강한 마약을 먹어야 그게 조금 진정이 된다네. 그러니까 점점 세질수록 이 악순환이죠. 점점 몸은 도망가지고 죽어가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 그의 종로로 타게 되고, 결국은 3절 말씀 끝에 있는 것과 같이 3절 말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보나마나 심판의 자리에 가면 보나마나 지옥, 정해져 있는 인생, 그 수순으로 가는 인생. 이제는 도대체 구제불능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판의 자녀,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 한 말씀 때문에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가족만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만.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는 하나님의 가족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와요? 택배 직원이 아무리 우리 집에 들어오는 물건을 가지고 왔다고 해도 집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문 밖에 놓고 가야 돼요. 문 열고 그냥 막 들어오면 주거 침입, 체포돼. 아니에요. 누구도 못 들어와요. 가족만, 그리고 가족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한 말씀 때문에 더 이상 천국과 낯선 사람도 아니고 동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에서 뭐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니라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여기 한 60점.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막 실감이 되고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진짜 아멘이에요. 진짜 죽음에서 살아나다니, 영원한 생명을 얻다니, 신분이 바뀌다니, 마귀의 종으로 그냥 맨날 끌려다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니. 하나님의 가족이라니. 저희 성경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마약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 당시에 아마도 돼지 쥐염 열매 그냥 그 마약 성분이 있지 않았나, 그냥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 집을 환멸했으면 거기에서 그렇게 살까, 그렇게 아버지 집 갈 의욕도 못 내고 그렇게 살까. 그런데 진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 집 가잖아요. 아버지 집 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줘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해주고 옷을 벗겨서 좋은 옷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더 이상 너는 죄의 자녀가 아니고 아버지의 자녀다. 이거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 감동이죠, 감동.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죠? 그 아들이 그 아들이 아니죠? 누구의 그 아들이? 한번 합시다. 그 아들이 나였어요. 아멘이죠? 나였어요. 그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시고 나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우리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바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실 것이요 아니 주셨으니. 전 하나님 너무 좀 무모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아요. 우리가 배반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덜 믿어드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믿으시고 그냥 자녀로 삼아주시고 말이야, 가족으로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실까?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실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어렴풋하게 믿으면 안 되고, 그냥 얼렁뚱땅 믿으면 안 되고, 그 십자가 아니면 안 되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하나가 나를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지를 확실히 경험하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와 그 혜택이 주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이 세상 그 어떤 음성보다 가장 놀라운 축복의 음성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라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희생의 대가가 지불된 구속의 사건이었습니다. 구속의 사건.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사랑,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직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입니다. 감사와 기도.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짧은 찬양인데요, 몇 번 반복해 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손 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내 인생의 희망은 뭡니까? 어쩌면 켄싱턴 거리에 저 마약 중독자처럼 방향 없이 목적 없이 노땅 유리방황하는 인생으로 그냥 돈만 많이 벌어야 그게 목적으로 안고 살고 그냥 건강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그러다가 끝나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러다가 지옥 백성 되는, 그게 우리의 현주소 아니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것이 나를 살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진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나에게 가장 엄청난 희생을 해주셨는데 주님, 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너무나 깊이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진 않았는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오직 십자가로 감사하게 사시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연약한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주여 담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이 측량 못할 은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놀라신 구원의 감격. 아버지, 아버지 평생 살아가며 세상 무엇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할 것 없고 세상 어느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주님께 감사와 기도뿐입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매어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십자가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고 십자가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감격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핑 돌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 감격이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교만이 죽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버지 내가 그 안에 주저앉아서 삼십자가의 사랑, 믿음의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왜 은혜 영원 축복인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억만죄악 가운데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아버지의 세상 향락에 취해서 내 마음대로 죄의 종로로 타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고 신분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 다 이루었다. 이 한 말씀이 나에게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가장 소중하고
어떤 말씀보다 가장 나를 감격하게 하고 나를 춤추게 하는 말씀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오직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몇이 됐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 십자가 제대로 믿게 하시고 확실히 믿게 하시고 아버지 진짜 신앙으로 아버지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고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었다는 이 한 말씀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요, 이제는 담대하게 그 길로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같이 한번 지극히 높은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을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아멘.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더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하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여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평생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 그러려면 정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내 예배의 자리를 덮어달라고, 우리 교회를 비춰주시고 덮어주시고 임재해달라고, 우리 세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이 강단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100번, 1000번, 10,000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그 예배의 횟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 받으시는 예배,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예배의 자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는 죽은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앉는 자리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지게 하시고, 이 강단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지게 하시고, 우리 세론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지게 하시고, 온 교우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세단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 부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무슨 수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수 보혈 없으면 가짜입니다. 예수 보혈 없으면 짝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덮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격식에 잘 갖춰진 예배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개개인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질병으로 더러운 죄악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들을 덮어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인생, 살아나는 삶, 살아나는 믿음, 살아나는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같이 일어나서 은기가 딱 눈치채고 일어나는 우리 박수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 부를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일은 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아멘.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일은 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시면은 되게 놀랄 게 있어요. 예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어요? 몰랐네.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았으면 세상에서 예수 이름 많이 그 이름의 능력 의지하고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럴 텐데 몰랐네. 그때 가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이 금요 우리 불기둥 기도회는요 영적인 카타르시스의 시간이에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내 속에 답답한 것을 그냥 주님께 확 아뢰세요. 다 아뢰세요. 다 아뢰시고 뭐 소리 지르고 싶은 분들 마음껏 소리 지르시고 정말 그러면서 이 속에 응어리진 것들도 좀 풀어내시고 질병들도 좀 치료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다 이루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의 이름, 최고의 권세의 이름 의지하고 선포하니 내 앞길의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껏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철저히 한번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은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막 기도하고 방언할 사람들은 방언하시고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정말 이 기도에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뭐 민원도 안 들어오잖아요. 여기 지금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옆에 사람이 의식이 된다 그런 분들은 저 옆에 따로 가서 기도하셔도 괜찮아. 성가대석에 오셔도 그게 자유롭게 그게 마음껏 좀 외치면서 자기의 영적인 야성을 확 좀 깨워보세요. 일깨워보세요. 자,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삼차고 간절히 예수를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그 이름, 주 이름 큰 능력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앞에 마귀의 권세가 굴복하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떤 세상 그 무엇도 이길 수 없음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